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순종과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수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불쾌감과 또 불편함 없이 시키는 대로 또 무엇을 시키든 그저 순순히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게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전 예배도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보면 믿음이 부족할 때는 자신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순종을 합니다. 처음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와 땅을 줄 테니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후손도 주고 땅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가뭄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닌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땅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마음에 드는 엘리에셀을 택하여서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하죠. 즉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가나안에 갔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해 볼 때 이해 가능한 선에서 후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아들, 그 후사, 상속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순종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될까?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할 만큼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그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순종한다면 100점짜리 믿음이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기본으로 해서 부모에게 그리고 스승에게 그리고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이 바로 이 순종이죠.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또 참된 스승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하죠. 지도를 받는 사람도 순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지도 아래 따르는 사람들이 잘 순종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이 부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도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것이라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워 순종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말만 잘 듣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정말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듭니다. 새벽에라도 만나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것까지 헤아려야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만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는 것만 해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미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그것을 해준다면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쏟는 곳,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미리미리 그 마음까지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누구에게 순종을 잘해야 할까요? 바로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또 목회자를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담임 목사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찌 보면 대부분 설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죠. 그래서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단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또 생기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듣다가 그 해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해답을 찾을 때가 있죠.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을 잘합니다. 이 말은 담임 목사 개인의 일 처리를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 목사에게도 순종을 잘합니다. 그 일이 사람이 목사가 시킨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당연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순종을 하죠. 그래서 목사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삐딱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분명하게 증명해 준 사람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입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 어느 연회에서 조지 워싱턴의 모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길렀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모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에게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이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이 젊은이의 그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경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그르친 후에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젊은이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젊은 자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목회자가 아닌 직분자들 또는 평신도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죠. 그리고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의 직분이 아닙니다. 이때는 장로의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 자신을 위해 지도자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성도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젊거나 혈기가 왕성하면 이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죠.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라, 순종해라, 이런 것을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러나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젊은 자든 노인이든 또 혈기가 왕성하든 그렇지 않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2절에 보면은 겸손하라라는 말이 3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즉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 없는 순종, 성질내며 하는 순종은 이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겸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 그 겸손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면서 더 큰 일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보면은 모두 다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는 순종으로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겸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겸손을 강조하면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만 옳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물리치지만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모순되고 일종의 궤변처럼 들립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일 때 높아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주님의 생애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즉 능력이나 권위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으로 온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모습은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나 이런 신화 영화를 보면 하늘에 있는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인간으로 온 때가 있죠. 잠깐 왔다가 어떤 걸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주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어찌보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당연히 겸손하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을 바라기도 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바라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 바라는 게 정말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어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못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 후손을 통하여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잘하라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 앞 2절 3절은 지도자도 충성해야 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3절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목사라는 직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무리를 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과 신성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서 양을 양육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목사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목사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 성도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고 본을 보이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성도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